할렐루야.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랜만에 우리 가족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반주하시는 이민영 원사님도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반주가 없어서 반주기로 처음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들리지도 않고. 예.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제수요일이라는, 참회 수요일이라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사순절, 한자로 넉사자, 십순자, 말 그대로 40일을 뜻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 또 렌트라고 되는데, 이는 사계절 중에 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봄이잖아요. 입춘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이 봄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일치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금욕을 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의 정신은 바로 참회, 즉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순절의 출발인 제수요일에는 이 태운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묻혀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아파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 회개를 다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대체로 윤리 수준이 높죠. 여러분 참 착하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뭘 어떻게 난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마땅히 죄가 없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라는 분명한 죄의식이 있어야 회개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때문에 누구든 회개할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것, 생기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죄의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죄의식이 실종된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하거나 유명인들을 막 죽으라고 칼로 찌르고 돌로 내려치고서도 죄의식은커녕 너무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갖 비리와 탈법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궤변으로 또 회피와 변명으로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잘못을 지적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꼰대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무슨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정말 잘못이 없어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너무 확신이 넘쳐서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오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성도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공경에 처한 자를 외면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중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중죄들로부터 자신 있게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가 없거나 잘못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식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종종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쁘구나, 나는 악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성도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죄가 없거나 가벼워서가 아니라 죄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식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죄의식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진정한 죄 용서의 기쁨과 삶의 변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7번째 참회 시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참회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뼈아프게 참회한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표제어는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위대한 군주였으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늘 신실한 삶을 살아온 마치 현실 성도의 표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거기서 사실상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를 이어가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죄의식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죄의식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나단이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단이 이를 폭로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하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그때서야 애써 묻어두었던 자신의 무서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죄의식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을 다 고백하고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마치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의식이 없으면 회개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기보다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죄의식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죄의식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식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이전에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었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의 욕구에 시달려온 죄인 또는 악인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않는 악을 늘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는 것마다 악이야. 그리고 바로 거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자기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와 같은 죄의식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죄의식을 강조하나요? 저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죄의식을 죄책감과 혼동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죄책감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다 져야 된다, 그런 강박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의식이 높은 분들은요, 이 죄책감이시면서 죄 지으면 교회를 안 와요.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뭘 교회를 오냐. 죄책감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죄책감으로 인한 불쾌함과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이 죄책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의식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나는 선에 대해 무능력하다,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식이에요. 한동안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좀 지쳐서 자기가 소홀해진다 싶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나 예전에는 정말 잘했는데,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긴 왜 그러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나는 원래 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인인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는 원래 죄 짓는 데는 유능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구나. 성도 여러분, 때문에 참된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기보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개개인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죄의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즉 죄인 의식일 것입니다.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악인이고 죄인이구나 라는 죄인 의식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김세훈 교수님은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는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된 회개란 그처럼 뼛속까지 죄인인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데서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인인 자신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안에 없으니까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나의 밖에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심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우리 집단의 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잉태하여 나으니. 아멘. 방금 읽으신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몇몇 개인의 심각한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집단이 공통적으로 보인 어떤 행위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죄의식의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회에 죄의식이 점점 이렇게 실종되어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배반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다. 즉,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곧 그 사회가 죄의식을 잃고 부패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회의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저버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악과 패역과 거짓으로 서로 갈등하고 편가르는 데 앞장서는 이데올로기적 교회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이들이 넘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외치지도 않고 공정에도 아무 관심이 없는 무색무취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사명에 게으르고 진실하고 바른 삶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은 점점 죄의식을 잃어갑니다.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결국은 참혹한 전쟁과 재앙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의 무능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방기했다라는 반성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우리 교회의 무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먼저 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을 깨닫고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이 시대 이 사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의식을 회복함으로 회개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51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아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이 전쟁통에 동료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윗의 명을 어깁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최전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이 우리아를 고립되게 후방으로 빠집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한 셈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한 다윗의 마음은, 그래서 성공한 다윗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야, 성공했다.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벌을 내리실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진수성찬을 먹어도, 비싼 침상에 잠을 자도,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다윗은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고 유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100일하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며 평생 그의 집안에 칼의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까? 이 하나님의 처분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처분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후련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뼈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고로. 여기 몇몇 보이시는데 뼈가 부러진 고통이 여러분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만약 죽을 뻔한 사고에서 다리뼈 하나만 부러졌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됐는데 팔 하나만 부러졌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조원래 권사님께서 집에서 그만 정신이 핑 돌아서, 머리가 핑 돌아서 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이 깨어나 보니까 발이 부러져 있으신 거예요. 정말 많이 아프셨을 거고 또 지금도 치료받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권사님이 쓰러질 때 이 머리부터 자기가 쓰러지지 않고 이 발만 다쳤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활짝 웃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와 같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아프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뼈를 꺾으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나만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죄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꺾으신 뼈와 같은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 명절 중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